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밖에는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잘 적셔주고 있네요. 자, 이 시간에 이 안에도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내려서 메마른 여러분 심령이 촉촉이 젖어서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주일 아침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찬양 받으시옵시고 경배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수치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과일을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죠. 그때 아담은 최초로 변명을 하고 자기 부인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와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줘서 먹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인류 최초로 원망과 핑계와 내 탓이라는 죄의 전가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뱀 때문에 따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뱀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입니다. 범죄 후 인간은 남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원망을 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는 나쁜 습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잘못을 해놓고 반성하기보다는 꼭 남을 끌어들여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 환경 때문. 가정 때문. 아내 때문. 남편 때문. 자, 유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원망과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한 많은 민족, 한이 많기 때문에 내 죄라 생각 안 해요. 다 너 죄라는 거,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원망과 핑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은 의롭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한 처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실직을 당하고 자영업자들은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원망을 한다고 해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 더 고통스러워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자,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첫째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자, 아담이 화를 처음 맞이하였을 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아내를. 여러분, 남녀가 좋아서 물고 빨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결혼했다가 뭐가 잘못되면 뭐라고 해요? 나쁜 놈들은 그럽니다. 부모들한테 왜 그때 안 말렸니? 에? 그때 좀 말려주지 왜 안 말렸니? 그때 말린다고 귀에 들어와요? 좋아서 죽고 못 사는데? 아담도 지금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아내가 아니라 여자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줬으면 나 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묵은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사람이 변하면 이래요. 사람이 변하면. 성도들 변해서 교회 나가면 그렇게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이 비평은 제일 많이 씹어요. 여러분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부인을 원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멀쩡히 있는 나에게 여자를 줘서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열매를 먹었으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놔놓고 분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때문에 내가 이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을 걸 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만드실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멸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그 선택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무슨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너가 선택해라. 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내 선택이라는, 내 선택. 누가 하락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야 된다?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선택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특권. 자,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 잘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했고 살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투성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그 종살에서 해방시켜 줬으면은 감사 덕지해야 될 텐데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것을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먹이지도 않고 맛있게도 못하느냐 원망합니다. 비록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고, 먹고 싶을 때 밥을 마음대로 먹었고, 먹고 싶을 때 물도 마음대로 마셨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곳을 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8.15 해방을 생각하면은 그 일제 36년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 민족입니까? 8.15 해방 때 우리는 경험했지 못했지만은 우리 선진들이 그 8.15 해방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고 얼마나 기뻐한 그 광경들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차라리 잘 먹고 잘 마셨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밀어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날씨를 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 오는데 금방 개이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감으로 마실 물이 없다 손치더라도 당장 비가 쏟아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 바꿔놓을 수 없을까요? 시간은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되돌려 놓을 수 없어요. 과거에 지난 일들, 죽음에 이르는 것들은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자,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걸 갖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리입니다. 악한 것들의 가치관과 진리는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환경, 그 여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낳은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한테 정가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자기 부인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자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려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자기를 결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남의 쪽에다가 다 돌려 맞춰요. 자,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한번 보면은 원망이 없어요. 서로가. 부부간에 행복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타란 사람들 없어요. 다 자기 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부속으로.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존경심 있으면 원망이 안 나오지요. 대개 가정의 문제는 서로 원망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을 떠넘길 때. 내가 그냥 솔선수범해서 하면 돼요. 자꾸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 마음에 걱정이 없어. 왜? 안 시키고 내가 해버려. 자꾸 쉽게 살아가면 안 하면 짜증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해보면 마음 편해. 마음 편한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천만금 쌓아놓고 마음 괴로워봐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 편한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실직자가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실직당한 아내가 있다면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직당한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대놓고 언제까지 놀 거야? 언제 나가서 일해? 자리는 알아보고 있어? 여러분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마세요. 실직당한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 못한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내가 언제 나가?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 자리가 없어 못 나가지? 써준 데가 없는 걸 어떡해. 여러분 부부나 자식 부모 간에 서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주세요. 서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되고, 아내는 역시 남편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줘야 돼요. 이 각박한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행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게 되면 밖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기댈 언덕 찾아서. 여러분 일이 잘 될 거라고 일을 벌려서 차려놓고 일이 안 된 사람에게 애당초 그걸 왜 시작했니? 라고 추궁을 한들 여러분 환경이 나아질까요? 바뀔까요? 안 된 걸 잘 될까요? 아픈 마음에 소금 뿌리지 마세요. 이런 행위들은 다 소금 뿌리는 행위예요.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행위입니다. 배려가 없는 거예요. 대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대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남의 탓을 한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은 죄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원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나 보고 성장해요. 부모 보고 성장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역시 남편도 아내의 영향을 받아요. 남편들이 아내의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와봐요. 그 간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지. 알게 모르게 영향 받아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젖은 것 같지 않지만은 젖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좋은 영향을 끼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고 부부간에 좋은 영향을 서로 끼쳐줘야만이 환경이 바뀌고 행복이 찾아온 것이지 행복이 그저 오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라줘야 행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다 견디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어요. 형들은 몰라보지만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당신들이 나 여기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원수 안 갚을 테니.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세상이 돌아간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역사로 봤다면 원망하지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도구로 쓰셔서 팔게 하셔서 나를 애굽에다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본다면 원망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을 안 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필립보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 교회 일도 원망하지 말고 하세요. 시비가 없도록 하세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시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시비를 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부인이 우연찮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속 모습을. 이 부인이 맨날 남편과 불화가 있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보다 자기가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란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깨달은 게. 이 부인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큰 문제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남편보다 더 문제덩어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항상 당신이 문제인 줄 알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풀고 나니까 새로 결혼한 사람들처럼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대화가 많아지더라는 간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얘기한들 깨달으지 못하면 쇠기의 격리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여러분, 아까 그 부인이 자기 잘못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자기 마음을 들추어 놓으니까 남편과 마음이 합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털어놓고 내가 이런 부분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병든 영혼이 치료됩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돼요. 여러분, 병든 내 영혼이 치료돼야만이 병든 육체가 치료받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육체 병든 병이 낫질 않아요. 영혼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이 부인도 말씀을 듣고 영혼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까지 많은 원망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원망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되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이해하고 소통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면은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리 불편한 마음에 상처가 있다 손치더라도 자꾸 쓰다듬어 주면 그 상처는 안 물게 돼요. 그런데 자꾸 거기를 헤비하게 파게 되면은 상처는 더 넓어집니다. 상처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은 치료하기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상처가 얕았을 때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줌으로 남는 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